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38만 명, 며칠 전에는 60만 명이 넘었죠. 코로나 상황이 뭐 최악이죠.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가장 많고 또 사망자도 가장 많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이죠. 각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 4일은 굉장히 아프대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조금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예전을 생각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어딥니까? 그래서 반주자들이 때는 이때다 전부 다 가족이 걸렸어요. 가족이. 예, 저도 저만 빼고 우리 집 식구도 다 걸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죠. 누가 고생했어요? 제가 고생을 했죠. 예, 우리 박 여사가 이제 아프니까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집에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아파서 끙끙 앓는데 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 3, 4일 동안은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큰 기저 질환이 없으면 그냥 감기처럼 넘어가기는 하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조심을 특별히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지 걸로 한지 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뭐 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오면 각 교회 뭐 또 뭐 각 모임 다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에 뭐 아이들이 있거나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뭐 격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막 역학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부 셧다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끝났다 선언했죠? 웬걸요? 지금 중국도 난립니다. 중국은 뭐 공산주의니까 그냥 한 개 시를 다 막아버려요. 상하이 그냥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나야 막아지는 것이지 쉽게 안 망해요.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코로나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1300년대에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패스트 병인데 쥐가 옮기는데 그 당시에 유럽의 3분의 1, 2,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 30%가 죽었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 이후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1900년대에 1910년경에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뭐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전 세계적 팬데믹 이 재앙이 이르게 되면 질병이 생기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죠.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미 유럽은 그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서양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왜 방역을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때 우리나라는 100명도 안 나왔어요. 그때 얘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나올 때에 저 나라는 큰일 났구나.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거꾸로 됐어요. 이제 서양은 다 풉니다. 그러나 이제 동양 쪽에서는 지금 이제 막 정점을 찍고 있죠. 왜 그러느냐 보니까 이 서양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 경험이라는 것을 잘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동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감성적 느낌, 주먹구구식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에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K방역 참 좋은 말이죠. 어, 코로나 대처를 너무 잘해서 뭐 질문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패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미국 사람이 만든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SNS 가운데 페이스북. 아마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2004년도에 마크 저크버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 글을 쓸 때에 그 글쓰기 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 무슨 이야기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구가 떠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써라. 뭐 이런 뜻이겠죠. 반면에 이 페이스북보다 10년 앞선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때에는 전부 다음으로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고 했죠. 그로부터 4년이 흐른 다음에 99년도에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 거의 쓰죠? 네이버 포털 사이트가 생겨났죠. 그런데 이 다음에는 글을 쓸 때에 어떤 문구가 뜨냐면 즐거운 이야기가 준비되었나요? 이런 문구가 떴다고 해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어, 이것을 보면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냐면 이 서양 사람들은 글을 쓴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 쓰는 것을 재미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지성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성이 발달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신앙에서도 서양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진리 탐구를 추구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진리들이 숨겨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겨요.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재미를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재미있느냐,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기복으로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을 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 이쪽에 이제 많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영역에서도 서양 사람들은 지적 영역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적인 영역에 좀 많이 치우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지적인 영역과 그리고 감성적인 영역들이 잘 맞아야지 신앙이 힘이 있고 즐겁다는 이야기죠. 구약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이 선지자들은 역사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역사에 관심을 둘까요?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른 것 제쳐두고 대통령의 역사만 볼까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대통령이 정말 자유를 부르짖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군사 독재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정말 문민정부가 되었느냐? 또 시간이 지나니까 타락해요. 한쪽에 한 번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저는 이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게 도를 넘을 때에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체를 하시고 저렇게 교체를 하시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필요할 때에 악한 일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회개하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잘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불의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변도 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의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의심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느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에 불의하시고 무관심한 것 같다,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면 형통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모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불신에서 나온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온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 자체에서 나는 의심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불신에서 오는 의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오는 의심이에요. 이런 의심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대답할 가치도 없고 사실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의처증, 의부증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건 뭐 막무가내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 여러분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요. 의부증 무섭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여자의 질투는요, 비극을 불러와요.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한번 의심하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고자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생긴 의심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게 정말 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가면 어떻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또 가난이 찾아오고 어떤 우리 가운데 위협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린다니까요. 아니, 평상시에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가슴이 뛰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의 백성인 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은 우리를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그 연약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의심을 잘 구별해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심을 품었던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사회에 가득한 불의, 폭력, 그리고 정의가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의한다는 거 우리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강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항의하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셔야죠. 더군다나 바벨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을 어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더구나 저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니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의 반론을 제기하죠. 사실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도 고민할 문제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소망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예배당 아니면 뭐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저 깊은 곳을 바라보면 우리가 항상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항의하는 내용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불의함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내가 정한 때에 내 방식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싫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봐요. 왜냐하면 5년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런 얘기 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자기 혼자만 가서 그냥 사무실 가서 일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처와 또 비서들과 또 경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어디에서 뭐 호텔에서 뭐 맞이하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이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나는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쇼한다, 또 그런 얘기 하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남이 하는 것은 불리하다, 이거죠. 사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편해요. 왠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왜?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처럼 우리는 의로운 주장을 하면서 불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얼마든지 불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의를 주장하면서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역사요 또 한계요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본 문구죠? 네, 예전에 이런 이야기,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어디 출신이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든 뭐 나이가 어떻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회는 평등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 과정 어떻습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네가 큰 건물을 짓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결과는 정의로운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죠. 공의가, 정의가 물처럼, 그리고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공의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압니다. 이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다 알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운데 본질적으로 이것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의를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의로운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해서 의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 사는 자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본질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서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걸 다 사랑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진보, 보수, 우좌 따지면서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군이야.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카레를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짜장면도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저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부득이숙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빨리 종말이 와야 돼. 그리고 내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천국이 임해야 돼.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이시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완성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만 더디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죄 가운데에서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불의가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의를 심판하세요. 어느 순간에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나는 뭐 이것저것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활동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직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우리 이전에 배웠죠? 예, 바카스 이하요 7명의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럴 때예요. 지금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박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곧 이제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나는 다른 거 없어도 돼. 하나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막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항의하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출발했지만 어떻습니까? 확신으로 끝이 나요. 시작은 분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항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항의하고 따지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사실 우리 자신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것으로 그렇게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오면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자기 자신은 미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 하세요. 하나님께 명령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옵소가 아니고 하나님 빨리 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일은 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좌우로 지시하며 조종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받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니면 이 주일날 그냥 편히 쉬지 뭐하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이르고 분노가 아니라 평안을 향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떻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폭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아니 맺어야 할 나무,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소출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여러분 이거 완전히 망한 모습이죠. 쩔딱 망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경제적으로 망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가, 결실을 해야 할 포도나무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밭에 작물이 커야 되는데 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이, 소가 자라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 없을지라도, 나는 그런 거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과실이 없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분개하고 원망할 때에 나는,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건강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큰 부자 아니어도 세상에 출세하지 못했어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얼마든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재앙받아 마땅한 자요 진노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뭘 쫓아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재앙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리시는 그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진노를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예수님도 버릴 수 없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버리심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즐거워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죄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 믿음의 죄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죄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다 기억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을 참으시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놓인 이 즐거움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찢기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재앙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나는 믿음이 참 좋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 자신만 빼고 불의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선한 행실로 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동일하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까요? 아니,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절날 죽음의 영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죄악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라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래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으니까 다 멸망마저 마땅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내가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들에게도 예수 이름이 없이는 저들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해요.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나는 비참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교단에서 지금 무슨 기간인지 아시죠?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라 해서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예장 합동 측은 그래서 사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순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순절이라 그때에는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인생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경건은 여러분 고행 아니에요. 최고의 경건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삶 속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원 높은 삶이 지금 이 시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우리의 일상이 다 끊겼어요. 날로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은 타락해 갑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악하게 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능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한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외양간의 소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다면, 또 외양간의 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며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는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탄식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 그래서 하박국서는 3장 19절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